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람, 소망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고 하는 일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일 것입니다.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즐거움,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승리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때로는 잠을 자지도 않고 노력을 합니다. 수고하고 참으로 괴로운 인생길에서도 내가 바라는 행복이 있기에, 내가 바라는 기쁨이 있기에, 내가 원하는 승리가 있기에 참고 견디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 승리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옛날 우리들의 어렸을 때의 삶은 정말 먹는 것조차 힘이 든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먹는 김, 생선, 이것은 1년에 4번 정도 먹는 게 겨우였습니다. 제삿날, 명절, 생일, 아버지 생일 그때만 먹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강냉이죽을 먹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보면 정말 옛날보다 부족함이 없는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또한 많은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편리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옛날보다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을, 기쁨을 느끼며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 때로는 외롭고 고독함, 이런 삶이 현대인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 무엇인지 모르는 공허감을 우리는 느끼고 있기에 이런 공허감, 이런 마음의 답답함을 잠시나마 해결해 보려고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여가를 즐겨 영화나 모임에 참여도 해봅니다. 그러나 해결됩니까? 공허감, 답답함이 해결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읽었던 오늘 스바냐서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인 선지자입니다. 즉 왕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왕의 혈통을 가진 선지자. 이 스바냐 선지자는 행복하고 기쁘고 승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여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행복, 인생의 기쁨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폐역하고 더러운 곳에서 사는 너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의 교훈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게 행복을 구하는 삶이냐 이 말이지요. 그게 기쁘게 살아가는 길이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더 행복해 보려고, 내가 좀 더 기쁨을 누리려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는 심히 부패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땅에 곳곳에 바알 숭배와 바알 제사가 성행하는 이 나라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냐라고 따지고 있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행복을 만들어 보겠다고, 내가 더 기쁨을 만들어 보겠다고 자신의 노력을 앞장세우고 세상의 탐욕을 쫓아 살고 방황하는 그들의 삶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바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행복한 삶, 기쁨의 삶, 승리의 형통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뭡니까? 첫째, 길은 잃어버려도 가고자 하는 목표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부산을 간다는 목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도 다시 어떻게 찾아서라도 목표는 가야 되는 거지요. 돈을 잃어도 인격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인격이잖아요. 사업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해도 자신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칠천팔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모든 걸 가지지 못했어도, 세상에 모든 걸 가지지 못했어도 천국의 소망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행복을 잃었다 해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면 행복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스바냐는
행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 인생의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세상 향락 속에 빠져 돈만 챙기는 삶, 더 행복, 더 기쁨을 누리고자 바알신,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게 아니지, 이거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보람, 인생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인생의 기쁨이고 무엇이 인생의 즐거움이냐 이 말입니다. 인생 삶의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보람과 즐거움, 행복입니다. 즉,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몸이 좀 불편해도, 내가 살아가는 게 즐겁고 내 삶이 만족하면 그는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진정으로 그 어느 사람이 모르는 행복감과 기쁨과 만족 속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보람과 즐거움은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외적 표현입니다. 웃음이 있지요. 감사가 있지요. 생동감이 넘치는 삶의 리듬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인생의 행복, 인생의 보람, 인생의 즐거움, 많은 돈 소유한 데서 오는 것입니까? 삐깍뻑적한 좋은 집, 비싼 집 사서 살면 거기에 있습니까? 더 비싼 고급차 타고 다니면 거기에 있습니까? 명품 옷이나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거기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보람과 즐거움, 행복은 이런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지게 살고 가장 즐겁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은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복해질 것 같으면 그대로 그는 그의 삶을 누려보았습니다. 큰 집도 지어보았습니다. 과수원도 만들어 각종 과일나무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집입니다. 연못을 파서 배도 띄웠습니다. 맛난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노래하는 여자, 악기를 다루는 사람, 그의 후궁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행복? 기뻤다고 합니까? 그는 이렇게 마음껏 즐기며 살아놓고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새 아래 해 것이 없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이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막 웃었어요. 기뻐서 하하하 웃었지만 웃고 난 뒤에 오는 허탈감, 웃고 난 뒤에 오는 허전함, 이것을 맛보았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을 37번 37회나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더 늙기 전, 젊었을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인생의 나의 행복을, 인생의 나의 기쁨을 세상 끝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전도서 지혜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헛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 열심히 내가 웃어도 받고 열심히 내가 가져도 받기에 노력했지만 결과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나이 들어서 병들어 병석에 땅도 사는 말 헛되도다. 내가 그동안 노력하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잡아보려고 했던 것이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빈손 들고 갔다 빈손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헛된 인생. 속히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잡은 것 같았는데 다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헛되다. 만족감이 지나가면 다시 공허해진다. 내가 위로받으려고 열심히 사랑도 해보고 놈에게 의지도 해봤지만 받을 때뿐이고 또 지나면 공허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행복, 기쁨,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헛되고 헛된 것에 매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미장원에 가서 폼나게 이쁘게 꾸며라. 그러면 하루 동안은 기쁘다. 그 다음 날은 별거 없다는 거지요. 일주일을 기쁘게 살려면 새로 자동차를 한 대 뽑아서 타고 댕겨라. 일주일 지나면 그게 그거다.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장가나 시집가라. 그러나 한 달 지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사서 가든지 새 집을 지어라. 그러면 집들이 한다. 사람들에게 우리 집 구경하러 와라. 그래서 1년 동안은 기쁠 거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동안 너를 포로에서 해방해 주시고 원수를 막아주시고 환난 속에 건져주신 전능자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 말이지요. 여호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즐거이 기쁘게 하며 살게 하리라. 여러분이 기쁠 때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기쁘게 즐겁게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스바냐 3장 14절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을 너희가 경외할 때 시온에 따라 선택받은 딸들아 행복하니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행복, 기쁨,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선택받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하여 행복한 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행복한 자라,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찬송 기억하시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큰 고통 환난 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왜 여러분이 행복한 자입니까? 왜 여러분이 기뻐하며 사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택한 성도기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기 위하여 때로는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고통 속에 집어넣지만 결과는 그것이 복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니 어려워도 행복해라, 기뻐하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물, 영광, 생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 재앙이 없이 안전지대의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게 여러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예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다 같이 가슴을 펴고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분주한 거예요. 세상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환난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큰 백을 갖고 사는 자입니다. 백이 돼, 큰 백. 이번에 우리 김한용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성지순례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 아내에게 이 선물을 줬어요. 이 선물을 똑같은 겁니다. 이 선물은 이스라엘 여러분이 가면 집마다 앞에 이게 딱 붙어 있어요. 어떤 집은 또 요만한 게 붙어 있고 크기는 관계없지요. 다양하게 모양이 생겼으니까. 호텔 방 들어가는 앞에도 이게 붙어 있어요. 문 앞에. 이게 뭘까요? 이거 선물 주면 여러분 모르면 뭐요? 이스라엘 갔다 와갖고 돈 줬더니 뭐 이상한 것만 갖다 줘. 별거 아닌 것 같죠? 여기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요걸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거 쉐마예요. 그러면 이 쉐마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딱 함축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유일한 여호와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문 앞에다 딱 붙여놓고 방문에도 붙여놓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팔찌를 해서 걸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여기 미간에다 붙이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목걸이도 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요건 딱 목걸이 하기가 좋아요.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딱 뚫어져 갖고 여기 뚫어져 갖고 여기 뚫어져 갖고 이렇게 줄을 낄 수도 있어요. 목걸이형이죠. 자, 여러분, 신명기 6장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자, 봐요. 너는 이 말씀을 이 쉐마 이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팔찌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이 바로 너의 가정을 지켜주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네 가정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행복이 찾아오는 길이다. 그래서 문 앞에다 딱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목걸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방문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쉐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행복, 여러분의 가정 승리,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길 하나님 여호와가 지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큰 주택은 없어도 삐까복적한 명품들은 갖고 있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 속에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람, 즐거움, 행복이란 많이 가진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것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보람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행복은 뜻있는 일을 할 때 느끼는 정신적 만족감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뜻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하면 거기서 행복이 있고 거기서 만족이 있는 거예요. 보람과 즐거움, 행복이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존감, 내가 누구냐, 내가 몸이 병들어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냐를 할 때 그는 보람, 즐거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보람, 즐거움, 행복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오는 자부심이에요. 놈이 화장실을 청소를 해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그 속에서 그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면 그 속에서 행복, 즐거움,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람된 삶,
즐거움, 행복을 어디서 여러분은 찾고 계십니까? 이번에 저는 부흥성회를 가서 앞에 앉은 연 목사님이 뒷사람이 종이만 이렇게 부지럭거려도 왜 그러냐고 설교 시간에 팍팍 아주 무안을 주고, 성격 참 너무 급하고 한마디로 싸너워요. 그런 사람일수록 얼굴에 혈기가 가득하지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 영성의 대가가 된다면, 내가 은혜를 받아 영성으로 바로 이루어졌다면 최고의 목표가, 영성의 최고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내가 마음이 안 맞아도 상처받을까 봐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김 목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변함이 없이 사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좁으니까 내가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평생 행복감, 즐거움, 기쁨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의 참 행복과 기쁨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 행복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목표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내가 어떤 일이 내게 닥칠지라도 나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보람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 아무거 없어도 주님이 있으면 되잖아요. 맞죠?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자, 여러분이 즐겨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습니다.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얻으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나 아무가 없어도, 나 무력해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기울이지 못하는 뇌성마비 환자,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찬양은 송명이라는 뇌성마비 시인이 작곡 작사한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 있는 건강 있지 아니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다는 거예요.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건강 없으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파묻혀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이고생 저고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에 매여 쉴 사이 없이 이리 뛰며 저리 뛰며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 기쁨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많은 돈 가진 데서, 많은 것 누린다고 해서 거기서만이 있는 행복, 즐거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행복한 자요, 여러분이야말로 기쁨을 누리는 자라 이 말입니다. 행복이 보장된 자라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즉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잠시라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같이 하나님 품 안에 항상 여러분을 품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고난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라, 렛츠고, 앞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전진하라. 고난이 위기다. 내가 너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쓰리라. 그러니 여러분은 고난 시련 속에서도 행복한 자라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자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은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너 아버지 품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았고 이 세상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넓은 길 살아가던 주님을 우리는 영접하게 됐습니다. 믿음 생활하게 됐다 이거죠. 믿음 생활한 성도에게는 성령님의 임재,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 속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성령의 임재가 있기에 우리는 기쁨, 감사, 평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세상 사람이 이건 몰라요. 왜 기쁜지 우리 보고, 왜 감사한지, 왜 평안 속에 네가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같은 형제지간에도 몰라요. 언니는 지금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웃음이 나와? 행복하다고? 아이고 불쌍해 죽겠네. 이 몰라. 성령의 임재, 성령 받아본 사람은 알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위로, 성령의 역사를 알기에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행복하고 기쁘게 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독한 빈자리를 세상 거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쓸쓸한 외로움을 세상 것에서 누리려고 방황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다음 주에 이런 설교를 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 것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든지 복의 자리 예수님 곁을 떠나가라고 악한 영, 마귀, 귀신, 사단은 우리를 더 공격해 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거하게 되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위기를 닥쳤을 때, 내 삶의 역경이 계속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이 도우시기에,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다 보고 있다는 이 진리를 알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해결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여러분 믿음의 진리 속에 누리는 그 기쁨, 행복, 만족감, 세상 현실 속에서 여러분 행복하냐 묻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행복하기 원하냐? 승리의 삶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포도가지가 사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승리의 삶이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세상 이런 거 보지 말고 이와 같이 나를 선택하신 아버지, 나의 편이 되신 아버지 바라보고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기쁨의 삶을 세상 거로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파묻혀 있을 때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은 세상 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세상 거로 행복을 누리려고, 기쁨을 누리려고, 승리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찾아 신앙생활하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승리의 길,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